안녕하세요. 예수님 쪽인의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맥체인 성경통독, 오늘 12월 30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가 벌써 거의 다 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신실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았사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요시야가 죽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충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선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월절을 처음으로 요시야 왕이 지켰습니다. 처음입니다. 왕들 중에. 그런데 요시야가 얼마나 그걸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7절에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왔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직접 소유한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가 3천 마리를 내어주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어서 백성들과 다 같이 희생을 드리고 함께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가격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의 소유, 나라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라에 있는 세금으로 거두어진 것을 털어서 준 게 아니라 이 왕의 소유 중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갑을 턴 거죠. 자기 지갑을 털어서 양떼와 염소 3만 마리를 주었고 숫소 3천 마리면 어마어마한 가격일 겁니다. 그런데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저는 여기서 최근에
조니엘로라는 사람의 어떤 이런 걸 예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니엘로는 앞으로 은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인데 그것을 투자하기 전에, 그것을 사기 전에 우리의 목적은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자유와 재정적인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목표를 정해두고 그 한도를 정해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몬의 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 우리가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보면 거두어진 것으로 인해서 거두어진 것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있는 소유 안에서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으로 그것에 드린다면 그거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또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여기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출애굽 때도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성막을 이렇게 세울 건데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놓을 것이 있다면 내놔라,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했죠.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교회에서나 그런 큰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헌금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한 해 다 소진해야 될까요? 아닌데 내년 한 해에 대한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채워지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플로잉하면, 흘려보내면 교회로서 가장 건강하고 든든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유가 된다면 먼저 목회자들 먹을 것부터 우선 챙겨주고 생계부터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 채워지는 만큼 또 하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재정 안에서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주시면 그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내어드리고 물론 그 목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목표를 주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가장 가난했던 할머니의 그 은수저와 그 수저 하나와 밥그릇 하나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어쩌면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좋은 요시야 왕이
어쩜 이렇게 허무하게 갔을까요? 대체 이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가 대체 뭘까요?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거기 뭐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자기네 동네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는. 우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적은 그 당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고 또한 유다도 괴롭게 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쳐들어왔었죠. 히스기야 때였나요? 그만큼 진짜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금 그 당시 근동에 바벨론이라는 새 나라가 생겨서 아수르를 거의 멸망하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애굽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이 아수르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수르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게 싫었던 거죠. 대체 왜 그렇게 이 애굽 왕 느고를 막았나 했더니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정황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요시야가 죽었다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서 그 바로왕 느고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야, 하나님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이 역대하 통틀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한 게 맞아요. 이 느고 왕이. 그런데도 요시야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죽게 되죠. 허탈하고 허무하게. 그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허탈하고 슬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이 진짜 국가적인 슬픔이었겠죠. 마치 우리 찰리 커크가 죽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슬펐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했죠. 유월절을 정비하고 성전을 정비했던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자 곧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가 없이 그냥 죽었죠. 참. 물론 요시야는 천국에 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었다면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또 다른 일들도 했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 교만해진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으니 어찌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그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은 저렇게 죽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예루살렘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가면 물론 재미있는 것도 많을 거고 맛있는 것도 많을 거고 즐거운 일도 많겠지만 거기서 천국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있을 만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에 익숙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저희 아들들도 이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천국인 이유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요한 사도는 성곽 안에 있는 성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바로 곁에서 그분들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를 그 크신 사랑을 이 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으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익숙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에서도 이 성전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11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네요. 저는 11조가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무엇부터 하면 되냐고? 11조부터 드려봐. 그건 원래 내 건데 너희가 도둑질했어. 나는 너희에게 10개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에게 달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마저도 다 가져갔어.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온전하다는 게 온전하다는 원어는 콜, 본래 의미는 전체, 모두, 어느 것 또는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전체에서 드리는 게 맞군요. 온전한 11조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여기선 빼고 이건 원천징수하니까 여기서 또 빼고 이게 아니네요. 온전한 11조는 전체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도 내고. 세금은 왜 내냐?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우리가 왕을 구했기 때문에 세금 땅땅땅. 너희 분명히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도 너희는 나보다 왕을 구했지? 어쩔 수 없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군요. 전체에서 떼는 게 맞습니다. 세후 하는 거 아닙니다. 세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보너스에서 또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진성규 배우가 3만 원을 11조로 드린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고민찬 배우인가요? 그 배우가 자기 아내가 5만 원을 11조로 드리겠다고 아내가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요 그걸 원하시겠냐고 우리부터 먼저 그 5만 원 그거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그것 중에서 그 없는 것 중에 50만 원 벌었는데 그 50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떼서 드리냐? 라고 했었는데 진성규 배우가 그게 맞죠. 나는 3만 원도 내봤어. 너희 그렇게 해야 돼. 네 지금 잘하고 있어. 잘 해봐. 이렇게 했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참.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게 11조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재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선포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대요. 그 기념책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이 기념책에 기록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믿음 안에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살아나시다. 알렐루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제자들은 집에 갔는데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지금쯤이면 그래도 새벽녘이라 보일 텐데 얼굴이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새벽녘이라서 아직 어두워서 못 봤나 보네요. 얼굴이 안 보였나 보네요. 예수님이 다른 형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갔다 오셨나 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금방 갔다 오셨네. 저녁 때 오셨으니까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도마가 의심하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와, 이 요한복음의 또 마지막에 이 믿는 것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네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렸냐면 우리가 아담이 흙으로 지어져서 그 흙을 지어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흙덩이였던 그 물체가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있게 되었죠. 그런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죽게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사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가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저들도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믿음으로 취하여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